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을 얻음에 온 세대 우리 안에 강팍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과 높아진 모든 이론과 얽매인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주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을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배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 의엠을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빛과 구원 되신 예수님의 그릇만 계시되고 증거되고 나타나시고 원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이 시간에 또 주님이 계시하심으로 그 빛 대신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심으로 우리의 모든 또 상황 속에서 문제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의 빛이 임함으로 인한 참된 승리와 평안과 안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이 시간에 높여드리며 의지하오니 임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만 올려드릴 주님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예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오니 주님 찬양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오니 주님 찬양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살리라 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명시하는 바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의인이 살아야 될 길이고 의인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믿음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건데, 다시 말하면 의인이라는 이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 존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당위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부가적인 설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의인은 더 이상 율법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의인은 다시 말하면 믿음의 영역 속에서 걸어 나가야 되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상 이 율법이라는 것은 믿음과는 정반대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의도하고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시 말하면 믿음의 속성,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의 속성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실상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도 한 가지 귀한 힌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이제까지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화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바란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우리가 뭔가를 바라는 거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하는 경향이 대부분이었는데,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이 바라는 것의 어떤 주체가 여러분 우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믿음이 실체화가 됨이 어떤 정의가 아니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 바라는 것은 또한 우리가 아닌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는 것이 실체화되는 것도 믿음이라는 사실이. 아멘.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는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체화되는 것, 근데 또 한 가지 측면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 여러분, 실상 여러분이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그것이 더 확실하고 크다는 사실 아십니까?
실상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소망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라는 것보다 더 큰 소망을 갖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인간관계든 신앙생활이든 여러분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뜨거운 소망을 갖고 계시고 더 그것이 온전해지고 더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이 바로 실체화되는 거. 그래서 이것을 좀 새로운 관점에서 보기 원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즉 믿음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다시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또한 이렇게 해석이 되죠. 믿음이라는 건, 이 믿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 자체죠. 은혜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갈망했지만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기를 더 하나님이 갈망하셨죠. 실상 우리는 그 실체와 실상이 된 것, 실체화가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놓고 봐도 우리는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 주체가 누구인가, 그것은 더 근접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주체다. 바로 예수님, 성령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 알으셔야 될 건, 우리의 믿음도 애초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이루어진 선물이라는 걸 아시죠?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최초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 사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서 쓰여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멘이라는 것은 주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타인이, 다른 존재가 주체가 돼서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걸 전에 설명드렸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닌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실상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그 믿음도 우리의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 에베소서 2장에 얘기한 것처럼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택하심을 따라 얻어진 선물로서 주어진 믿음이라는 사실이,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은 다 선물로 인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실상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 믿음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할수록 우리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실체가 잘못된 거예요. 주소가 잘못된 거예요. 원래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에게 모든 본질이 가 있고 기반을 두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예요. 아멘. 근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믿음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주요, 바로 믿음의 주라고 표현했을 때 히브리서 12장 찾아보진 않겠지만 믿음의 주요 아르케고스, 이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시작하는 자, 믿음의 장본인이 되신 분, 다시 말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분명히 히브리서 12장 2절에 얘기하고 있죠. 믿음의 본질이 누군가, 시작이 누군가. 믿음의 시작은 내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시작이고, 온전하게 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언제 내가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시작자고 완성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의 중심이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은 믿음이 성숙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실상 우리가 그런 걸 느끼잖아요. 내가 이전보다 믿음이 성숙했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더 견고해졌어.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내가 더 어떤 경건의 삶을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내면적인 힘을 끌어올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딘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내면에 더 주체가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졌기 때문에 실상 그 믿음의 중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한 것처럼 여겨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실상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길, 소위 우리가 느끼는 어떤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심은 뭐냐면,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본질임을 깨달을수록 여러분들은 믿음의 성숙함이나 성장을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실상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화다라고 얘기할 때도 누가 바라는 것인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상 더 본질적인 의미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예수님이 바라시고 성령님이 바라신, 즉 주체가 하나님께 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거부터를 잘 의미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시 말하면 의인이라는 존재도 선물로서 얻어진 의의 선물을 받아서 된 거고, 믿음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된 거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전적인 은혜 아래서만, 택하심을 통한 은혜 아래서만, 하나님의 이끄신, 하나님이 주체된 그 은혜 아래에서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이 말씀에 어떤 핵심적인 의미도 여러분 종교개혁의 시작에 있죠. 매번 설명했지만 루터는 신부로서, 어떤 학자로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끊임없는 율법주의적인 내 행위를 통한 어떤 증명성, 내 행함과 경건성을 통한 하나님께 나아감을 믿어왔고, 그 사람은 그런 율법주의 안에서 끊임없는 죄책감 속에 살았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어떤 말씀을 깨닫게 됐습니까? 그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거기서 핵심은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 핵심은 복음은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뭔가를 업적을 세워서 경건성과 구원에 이른다는 게 인간의 의죠. 그런데 복음이라는 거는 그런 인간의 경건성과 어떤 행함을, 업적을 통한 증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즉 하나님의 의는, 잘 들으세요, 인간의 업적이 아닌 하나님의 업적을 통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한 참된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이.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인간의 의는 인간의 업적을, 공적을 통해서 인간이 경건성과 어떤 의로움과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게 인간의 의지만, 그 인간의 의를 뒤집어 엎는 복음이 얘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란,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업적으로, 하나님의 공적으로 인해서 인간이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선하게 되는 것,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피땀을 흘리고 살이 찢기고 피 흘리고 죽으셨는 것은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헌신이며 하나님의 희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것이, 전에도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너무나 잘못 해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인간의 의를 드러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설교 자체도, 이 설교할 때도 그런 잘못된 우를 많이 범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뭔가를 바쳐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왜? 인간의 업적을 강조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잘 바치고 좋은 걸 바쳐서 하나님께 뭔가를 이룬다라고 생각하고, 그건 인간의 의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창세기 말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복음이 선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바로 아버지이신 아브라함을 상징화시킨 아버지 하나님이 이삭을 상징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는 사건을, 그 사건을 통해서, 상징화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독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온전한 복음이라는 사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이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설교를 한다고 해서, 어떤 목사들이 설교를 한다 해서 다 복음이라고 믿지 마세요. 왜? 로마서 1장 17절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복음이란 무엇이 복음인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인간의 업적을 드러내고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식으로 설교를 듣거나 여러분이 해석이 돼버리면 여러분들은 믿음에 이르지 못해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말씀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즉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관통하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의 업적이 아닌, 나의 희생이 아닌,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업적과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주심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죽으심을 우리가 듣고 발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함으로 말씀을 접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을 기반으로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 기반 위에서만 의인은 믿음으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2절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부가 설명하는 것처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는 일침을 가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은혜로 사는 자는,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은혜로만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행하려고 하고 율법을 붙들면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다는, 그 가운데 묶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단호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건 단순한 어떤 율법과 10계명 10개를 더한 623개, 총 623개의 계명만을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인간이 주체가 돼서 인간의 업적과 공적을 내세우는 인간의 의, 바로 자기의, 계속 제가 설명했지만 self-righteousness, 자기의가 바로 율법입니다.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의 갈고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거기에 묶일 수밖에 없는 갈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순간 자기의에 빠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일까? 믿음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기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에 사로잡힐 때만 여러분들은 은혜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 되는 그런 삶으로만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은 자유함과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 실상 여러분들 은혜라는 단어가 얼마나 아름다운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했죠. undeserved favor, unmerited favor. 이 두 가지 의미가 뭔지 아세요? undeserved favor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가 얻는 호의라는 말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그리고 unmerited favor라는 것은 공들이지 않고 얻는 은총과 호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뭡니까? 자격이 없는 자가 얻는 호의를 얻었다는 은혜의 정의죠. 두 번째, 우리는 공들이지 않고 얻는 호의 안에 있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로마서 4장에서 분명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죠. 경건하지 않은 자를, 경건하다고 일컫는 자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내가 경건하지도 못하고 내 삶의 행위가 의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공을 들이지 않고 업적을 세우지 않아도 예수님의 공들이심과 업적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예수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고 여겨지는 이 호의와 은총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진리가 무엇인지 두 가지 핵심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격이 없는 자가 얻는 호의. 여러분, 그 누구도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올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건 자기 착각일 뿐이에요.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어느 한순간도 자기의 힘으로는 자격을 증명할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자격이 없는 자로서 얻는 호의, 즉 이 그레이스, 은혜를 얻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어떤 공을 세우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업적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라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4장 아까 5장 8절에 얘기했죠. 그 전절을 보면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도 희생이라는 게 있고 이 세상에도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있다 하지만 그것은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생명을 잉태하고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것은 바로 의로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죄인을 의인 만드는 진정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는 공들이지 않는다. 바로 공들이지 않고 얻는 호의라는 것은 그것 또한 우리에게 해당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것도 공을 들일 수 없고 공을 들여봤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자지만, 왜? 우리가 뿌리는 거는 다 썩은 씨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실상 경건하게 살았다 해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했다 해서 하나님 뭘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실상 지금 이 순간에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게 이재방이가 뭘 잘 준비했고 올바르게 살아서 이재방이를 하나님 쓰신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 이재방이는 허물 많고 지금 죽어도 아무 문제 없을 만한 죄인일 뿐인데,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흘렀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이재방이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로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고 여러분도 거기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만약에 눈으로 죄를 지으면 눈을 빼버리라고, 팔로 죄 지으면 팔을 잘라버리고 다리로 죄를 지으면 다리를 잘라버리라. 예수님 심지어 복음서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건 진짜 잘라버리라고 그런 얘기 한 겁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율법을 의지하고 나오는 자에게 더 높은 율법의 어떤 기준을 설명한 거죠. 그건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바로 율법의 속성이거든요. 죄에 대한 죄값을 인간이 치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다 한쪽 눈이든 두 쪽 눈이든 다 여러분 팔이 잘리든 다리가 잘리든 해서 여기 앉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건강하게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잘남이 아닌,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하고 죄짓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한 그분의 업적과 공적과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그 은혜 아래, 선하심 아래, 용서하심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쓰임받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되는 좋은 일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멘. 설령 내가 잘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거기에 속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뭔가를 A라는 걸 했기 때문에 B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나는 A라는 걸 계속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율법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한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를 10시간씩 하고 금식을 3일 40일을 했다 해도 하나님이 그 이후에 뭔가 응답했다면 그 금식이나 그 기도 때문에 응답하신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만이 모든 응답의 거룩한 씨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뿌리는 씨는, 우리에게서 나가는 씨는 다 썩은 씨예요. 그래서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뿌린 씨가 아닌,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뿌린 보혈의 그 생명의 씨를 우리는 그 기반 위에서 믿고 우리는 그 씨에 대한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오는 그런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선하심 안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좋은 씨를 뿌려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최고의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언가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무언가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왜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씨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엘피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얘기하는 엘피스라고 하는 소망은 그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핵심적 진리의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엘피스라는 말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막연한 희망이라는 말이 아니라 엘피스라는 소망은 확실한 근거가 있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소망이라는 것을 바로 엘피스라고 얘기하고, 성경은 꼭 그 엘피스를 소망이라는 말로 씁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이 엘피스라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바로 엘피스라는 소망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대속하심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소망이라는 것은 가장 확실한 근거를 가진 것이라는 걸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는 건 세상이 갖는 희망이라는 말과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갖는 소망은, 이 엘피스는 그리스도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열매 맺는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신지라. 그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 이게 재밌는 건 이 사건이 똑같은 기록으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똑같이 쓰여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록이 거의 똑같아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그런데 주여 원하시면,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놀랍게도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힌트를 드렸죠. 이 말씀을 근거로 저도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했을 때 실상 누가 바라는가? 바로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이 더 바라신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실상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나병 환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이 사람이 지금 누구의 소망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예수님이 원하시는지를 지금 묻고 있죠. 근데 예수님도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소망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그걸 더 원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be cleaned, 깨끗함을 받으라. 다시 말하면 카타리죠. 이거는 뭐냐면 깨끗해진다,
깨끗하여진다. 이거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병이 깨끗해졌다. 이거는 카타리조라는 말인데, 죄와 부정과 질병과 죄책감 모든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것을 선포할 때 카타리조라고 하거든요. 실상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이 정결케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원이 아닌 예수님의 원함으로 정결케 됨을 선포하시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든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레마로 받으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레마,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 음성으로 받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죄와 질병과 부정과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받으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원하셔서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의도하는 중요한 또한 진리의 또 한 가지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정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이 명한 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요 율법이 어디에서 나와 있는 거냐면 레위기 14장인데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함께 읽겠습니다.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기에 나와 있는 율법의 명령을 예수님이 마지막에 정결케 하고 나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네가 정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실상 이것이 왜 중요한 의미가 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거를 비교하고 대조를 해보세요. 이 율법의 상황과 예수님의 상황을. 실상 율법은요, 이 누가 어떻게 나병이 나았는지도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실상은요, 누구도 실상 우연히 나병이 낫지는 못합니다. 누구도 실상 나병이 어떤 근거에서 나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만 장군이 나병 나았다는 그거 외에는 어떤 누구도 실상, 여러분 이 레위기 14장을 다시 초반부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14장 3절에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근데 여러분 누구도 나은 기록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단 한 명도 나병이 낫지를 못합니다. 어떤 정결함도 부정함을 이기지 못해요. 예수님만이 나병을 정결케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실상 이 나았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가정입니다. 가정. 한 번도 낳은 적이 없지만 이 율법은 나았다라고 한다면 예물을 바쳐라. 만약에 낫는 일이 일어난다면 낫지 못할 일이 대다수지만 만약에 이 문둥병이 나병이 낫게 된다면 예물을 바쳐라. 예물을 바치고 어떻게 막 여러 가지 예식을 얘기하죠. 그러면 정하게 된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이 율법이라는 거는 누구도 낫게 해준다라는 증명을 못해요. 아무도 낫게 해줄 수도 없어요. 근데 또 뭔가 조건을 제시합니다. 나았다라면 낫고 나서도 뭔가 절차를 거쳐야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낫고 나서도 부정함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대조되게 여러분 복음서 마태복음을 다시 보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3절에 여러분 이 나음과
정결케 됨을 동시에 해결해 버리죠. 할렐루야. 그것은 뭡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한마디에 율법은 아무것도 낫지 못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조건을 거쳐야만 되는 거를 예수님은 단 한마디 깨끗함을 받으라, 이 한마디에 율법이 할 수 없는 거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완전히 한마디로 해결해 버리죠. 그리고 더 이상 어떤 것도 요구를, 조건을 이룰 필요가 없이 그냥 자유함 가운데 이 율법이 명한 바대로 해라. 그것은 뭡니까? 율법은 조건을 일일이 제시하고 그 안에서 또한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그 조건 안에서 얽매임이 있지만, 예수님이 깨끗함을 받으라 했을 때는 이미 정결함과 더불어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미 자유케 된 거예요. 자유함 속에서 이것을 행해라. 그것은 여러분 너무나 다르죠. 얽매임 가운데서 무엇을 하는 것과 자유함 속에서 하는 것과 그건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우리도 여러분 율법이 명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요건들을,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율법이 명한 바를 안 지키고 삽니까? 실상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무언가를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얽매여서 두려움 가운데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을 받았고 자유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룬 자로서 우리는 자유함 속에 행하는 자가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것은 마치 저번 주일에도 비유했지만, 극단적인 비유긴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자꾸 이 비유를 드는데, 거지의 삶과 왕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거지는 왜 노력합니까? 왜 열심히 삽니까? 굶어 죽으니까요. 그날 열심히 안 하면. 근데 왕은 왜 열심히 삽니까? 왜 노력합니까? 왕은 이미 다 가진 자로서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거지의 삶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왕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이룬 자로서,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콜라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실상 여러분이 지금 돈이 좀 부족하다 해도, 문제가 있다 해도 이 진리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한 소망을 품으세요. 그건 뭡니까? 나는 이미 이룬 자다, 나는 이미 승리했다, 나는 이미 깨끗함을 받았다, 나는 이미 가진 자다. 가진 자로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지처럼 뭔가 이루기 위해서 두려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룬 자로서 여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참고적으로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스크린으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죠. 율법 그 자체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거지만, 이 뭡니까?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카타리죠.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하기오스모스,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우리를 선하게 하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 열매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것은 모든 기반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바 때문에, 예수님의 대가지불 때문에 우리는 가장 좋은 열매를 맺고, 우리는 카타리죠, 정결케 되었고, 우리는 다 이룬 자로서 살게 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셨음을 여러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걸어 나가서 다 이룬 자로서, 승리자로서의 믿음 안에서 뭔가를 붙들려고 아둥바둥 살지 마십시오. 뭔가를 여러분이 다시금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걸 그만 멈추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일을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이 붙들려고 했던, 여러분이 놓지 못하고 있던 그것을 손을 펴십시오. 그러면 아이가 그동안에 익숙했던 장난감을 자기가 알지 못해서 손에 놓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손에서 놓을 때는 아빠는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좋은 장난감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품고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알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더 좋은 것을 알고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하심을 신뢰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는, 또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그 은혜 아래서 우리는 정결케 되었고 승리한 자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로 그 소유된 백성이 되었음을 믿고, 다 이루어진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출발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확실한 소망, 그리스도가 기반되는 확실한 소망 위에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로 덮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모든 귀한 하나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